고린도후서 6장 3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아멘. 고린도후서 6장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제가 정말 존경할 만하고 나도 본받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고린도후서 6장 말씀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업자다. 그러면서 제가 동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뜻이 같아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과 똑같이 오직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동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동업한 사람과 똑같은 것을 투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것으로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투자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과 동업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런 내가 하나님과 동업하는 내가 이 말은 내가 지금 하는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 동업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면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을 했어요. 은혜의 헛되이 받지 말라는 이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으로 끝내지 마라. 그 어떤 주부도 밥상을 차릴 때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밥상을 차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번 명절에 우리 여자분들 많이 고생하셨을 거예요. 특별히 어머님들 고생 많이 하셨을 거예요. 때로는 오는 친척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할 때 차려놓는 것으로 만족하고 보고 난 다음에 아무도 먹지 않고 와 저거는 빨간색이네요. 어떻게 저걸 하셨어요? 저런 음식은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보고 말하게 하려고 음식을 장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보고 먹고 더 좋은 것은 먹고 난 다음에 맛있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정말 최고예요. 이렇게 칭찬까지 곁들여지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식탁이 되고 준비가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는 와 은혜입니다.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 이런 거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까지가 은혜 받은 자의 감당해야 될 몫인데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얘기는 깨달은 것으로 아멘 하는 것으로 너의 신앙생활이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멘 했다면 아멘 한 것을 붙잡고 살라. 이게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이라고까지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직책이
회방을 받게 하지 않게 하려고 나는 이렇게 살았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만 됩니다. 목사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목사의 직책이 해방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에이 목사가 왜 저래? 목사 맞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성도라는 직분, 저는 성도라는 말이 정말 좋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셨는데 이 구별해 놓으신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의를 걸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사는지 돌아봐야 돼요. 내가 그냥 어머니가 아니라 예수 믿는 어머니로서 내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는 예수 믿는 어머니야 라고 했을 때 예수 믿는 엄마가 왜 저래? 기도하는 엄마가 왜 저래? 매일 교회 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송하는데 왜 저래?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에서 장로님이신데 왜 저래? 왜 저런 말을 하지? 왜 저런 행동을 하지?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이 직책에 대해서 해방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마음속에 늘 두고 사셔야 돼요.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합당한 말씀은 아니에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사람들에겐 있어서는 안 될 생각이에요. 교회 중직분들은 절대 교회 안에서 이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내가 인해교회 목사로서 해방받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인해교회 권사로서, 장로로서, 안수집사로서, 집사로서 내가 해방받지 말아야 되겠다. 왜 저러시지? 꼭 저렇게 말해야 되나? 저렇게 행동해야 되나? 그것이 우리의 직책이 해방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가리워지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스스로 우리가 고백하기를 야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할 권리가 없겠니? 내가 먹는 거에 대해서 뭘 먹은들 내가 그런 거 하나도 거리끼지 않아. 하나님 앞에서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는 그게 하나도 불편하지 않아. 근데 누군가 내 모습을 보고 바울이 왜 저러지? 쟤는 왜 제사상에 떡을 먹고 고기를 먹지? 누군가 나를 보고 저 사람 왜 저래? 이런 말이 들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너희들 마음에 거리낌이 된다면 나는 먹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을 거야. 옷 입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을 거고 내 삶 자체를 내 마음대로 하지 않을 거야 라는 고백을 그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냥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갈 거야. 나는 교회 다녀. 그러면 예수 믿는 게 이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내가 사모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들지 않아요. 일주일에 교회 한 번 오는 게 뭐 그렇게 힘들어요. 교회 가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고 자기 자랑도 좀 하고 힘든 거 얘기해서 위로도 좀 받고 밥 같이 먹고 때 되면 같이 놀러 한번 다니고 뭐 그게 뭐가 힘들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은 그거 어려운 일이에요. 바울이 담메동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 나 만나주셨어. 맞아. 예수님 계시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맞네. 예수가 하나님이시네. 예수가 그리스도네.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네. 그리고 끝났다면 그의 삶이 뭐 그렇게 어려웠겠어요. 근데 그는 그렇게 예수를 믿은 것으로 끝내지 않아요.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난 다음에 그 믿음이 또 다른 믿음을 만들어내서 그 믿음으로 삶을 살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신분만 갖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자녀답게 살도록 만들려는 믿음이 내 안에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가, 이제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려고 자꾸 내 마음에 도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가 믿습니다. 하나님 다 해주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난 하나님의 아버지시니까 괜찮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각, 하나님의 자녀다운 믿음, 하나님의 자녀다운 가치, 하나님의 자녀다운 내 마음속의 양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삶의 전반적인 모든 부분들에 믿음이 작용되어져서 살겠다는 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만 갖고 살고 있지 않는지, 그 믿음이 또 다른 믿음을 계속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나는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은 내 마음에 잘 모셔드렸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속 끌고 들어오는 또 다른 믿음들은 밀어내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가 초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이 아이만 키우는 건 좋아요. 근데 이 아이가 자기만 우리 집에 있는 것을 때때로 원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친구들을 불러드려요. 지난주에도 남자아이 2명을 데리고 왔는데 제 아내가 항상 지혁이는 물어봐요. 데려가도 돼요? 그러니까 어느 기간이니까 제 아내가 쉬었으니까 몸도 좀 괜찮고 그러니까 데려와, 내가 맛있는 것도 해주고. 3명 딱 왔고 저는 땅은 볼 때 나갔거든요. 30분도 안 돼서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여보 힘들어. 말 되게 안 들어. 남의 집에 와서 이거 하지 말라 그래도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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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먹고 싶어요? 더 먹고 싶어요? 남자 셋이서 그냥 와서 진짜 무슨 근데 우리가 이걸 감당해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지혁이를 키운다는 얘기는 지혁이가 데리고 오는 친구들도 우리가 때때로는 받아줘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기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얘기는 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라는 그 고백의 믿음만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의 믿음은 또 다른 믿음들을 끊임없이 내 안에 초청한단 말이에요. 이게 있어야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이 믿음을 있는데 또 다른 믿음들이 내 마음으로 초청이 안 된다? 글쎄 그게 진짜 예수 믿는 믿음일까? 우리는 의심해 봐야 돼. 왜냐하면 초등학생 남자아이는 친구를 집으로 부른다니까요. 20살 먹은 남자아이는 밖에 나가서 친구를 만나지만 초등학교 1학년은 저녁 때가 되면 못 나가니까 친구를 불러들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은 또 다른 믿음들, 사랑해야 된다라는 믿음, 희생해야 된다라는 믿음, 내가 죽어줘야 된다는 믿음들을 끊임없이 내 마음에 초청을 해요. 이게 있어야 돼. 살고 못 살고는 낮은 문제예요. 내 안에 그 믿음이 왔을 때 그 믿음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는 낮은 문제고, 일단 그 믿음이 끊임없이 내 마음을 놓고 하고, 네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며 나 걔랑 친구야 그러면서 사랑이 내 마음을 두들겨야 된다니까요. 네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며 나 걔랑 친구야 하면서 희생이 내 마음을 두드려야 되고요. 네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며 그러면서 겸손히 내 마음을 두들겨야 돼. 내가 그 친구라니까. 왜냐하면 꽃에 나비가 달려들듯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요, 성령의 열매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들 우리 마음에 계속 달려와요. 그래야 회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회개하세요?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잖아요. 진정한 회개는 내 마음속에 걔가 내 마음을 놓고 했을 때 내가 거절했어요. 그러면 그게 회개인 거예요. 오늘 바울은 내가 이 직책을 해방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았다는 얘기는 내게 놓고 하는 것들마다 내가 다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주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셨으니까 나 같은 것을 스데반을 죽일 때 맞아 쟤는 죽어야 됩니다 라고 내가 주동했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혔던 나 같은 것도 사도 삼아 주셨으니까 주님이 원하시고 내가 다 하겠습니다. 다 말씀하세요. 내가 그렇게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우리 다 그렇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듯이 우리 인생을 털면 다 그냥 죄의 먼지들이 펄펄펄 날리는 그런 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우리도 나 예수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만 내 마음에 간직할 게 아니라 이 믿음이 부르고 있는 이 믿음의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 믿음의 친구들을 우리 마음에 다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마음에 담았다면 이제 그 믿음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순종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예요. 그렇지만 깨닫는 말씀에 대한 믿음은 순종해야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말씀은 그 믿음을 산 믿음이라고 표현해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해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4절 말씀을 오늘 같이 했습니다.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난과 오늘 4절 말씀만 보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했다. 이 자천이라는 말은 스스로 청구했단 말이거든요. 바울은 죽는 그 순간까지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았어. 가끔 목회하면서 저를 보면 너 지금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잊은 것 같아 라고 저에게 제가 지적할 때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들을 보고 그들의 고백을 들으면 하나님의 종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종인가? 여러분들 아마 처음 신앙생활 때 이거 성경 공부하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종이라는 말이 뚫로스라는 말이거든요. 헬라어로. 이것은 생명이 주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종 그러면 주인이 죽이면 그냥 죽는 거예요. 팔면 팔리는 거예요. 자기 의지와 자기 의사가 하나도 없는 게 종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과 동업자로서 이 직책을 해방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그 다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만약에 한국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면 그냥 총회장이에요. 지금 그분이 우리나라에 계시면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부흥 강사예요. 그분이 지금 한국에 계시면 엄청난 치유와 놀라운 역사를 해내는 기적과 능력이 막 나타나는 그런 엄청난 목회자예요. 어떨 것 같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바울, 바울, 바울. 제발 우리와 함께 목회해 주세요. 우리를 떠나주지 마세요. 바울에게 세례받은 사람이 얼마고 바울과 함께 복음을 듣고 바울이 세운 교회가 몇 개고 그냥 바울은 걸어다니면서 한 모든 것들이 그냥 역사예요. 말 그대로.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 기록에 남을 만한 그런 일들을 그는 행했어요. 근데 그는 죽을 때까지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한 번도 망각하지 않고 끝까지 나는 주님의 종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았어요. 그 사실을 기억할 때 그가 견디는 것, 환난, 궁핍, 곤란 이런 것들을 그가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나 못 참아. 바울을 시기하고 바울을 매도하고 바울을 오해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교계도 약간 그런 거 있거든요. 누가 막 잘하면 좀 못하는 부분들 막 내세우고 너무 또 잘하면 또 뭐 좀 이상한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 막 사이비 이런 거로 막 걸고 사도 바울이 그런 곤란함들을 많이 당했는데 그가 그냥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일을 많이 한 사람인데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일한 사람인데 이렇게 자기를 내세운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주의 종입니다. 그랬을 때 그가 견딜 수 있었고 참을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회방받지 말아야 되겠다. 니까짓 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니? 네가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런 말을 해? 그러지 않도록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계속해서 초청하고 불러들이는 그 믿음의 새로운 친구들 믿음, 그 믿음이 우리 삶 속에서 실현되어져서 오늘 바울처럼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해 삶으로 말미암아 저는 더 하겠죠. 목사로서 또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예수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남편,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회방받지 않는 그런 삶이 되도록 제가 더 노력해야 되듯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방받지 않도록 가까운 가족들, 이웃들, 내가 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먼저 믿는 사람으로서 해방거리 되지 않도록 늘 명심하고 깨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